계시록 오늘 말씀을 보는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펴놓으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되니까 성경을 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22절까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찬찬히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은 좀 괜찮은데요, 낮 시간에는 조금 이 내용을 다루기가 상당히 버거웠는데,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만에 말 그대로 수요 예배가 재개되지 못하는 3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수요 예배 오전 예배가 재개가 되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게 책망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야단 맞는 겁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단 맞는 내용을 100% 야단 맞는 내용을 다뤄야 되니 이게 오래간만에 3개월 만에 오전 예배 나왔는데 야단만 맞다가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버겁고 무거웠는데,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오전 예배 주셨을까, 또 저녁 예배 주셨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요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책망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책망밖에 받은 것이 없고요,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주변에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었다든가, 혹은 무슨 박해가 있었다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유혹이 있었다든가, 혹은 무슨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자멸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개의 교회, 지금까지 본 6개의 교회는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과 핍박들, 유혹들, 이런 강력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공격해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칭찬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책망밖에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세상 속에서 녹아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져 내려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극렬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책망밖에 받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붙드시고 가신다는 점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면치 않으시고요 내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의 길로 극치를 달리고 가고 있을지라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버릴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려진 교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큰 희망과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이제 찾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치료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또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반모섬에서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까지 왔습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요, 동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동쪽 남쪽 지역으로, 동남쪽으로 약 65km에서 70km 정도 나아가면요,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구약 신약 성경 속에서 이제 몇 군데 몇 번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주로 누구와 연관관계가 깊으냐면요, 그 사람과 연관관계가 깊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연관관계를 보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4장을 봅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구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 어느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얘기는 어느 교회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들 이러시죠? 네, 어느 교회에 써서 보내는 거죠? 제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내는 거죠. 골로새 지역에 이 리쿠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아주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끼고서 세 지역이 쪼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가, 요 세 군데가 바로 쪼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접한 도시가 바로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누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골로새 교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었느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13절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뭘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에바브라가 여기 골로새 교회는 물론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또 히에라볼리, 이건 히에라폴리스라고도, 세계사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리고요,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이제 도시란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히에라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지역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이 세 군데,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요 세 지역의 교회는 누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며 세워놓은 교회인가요? 에바브라가. 그러면 에바브라는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배운 아주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라인데요, 그럼 에바브라가 열정적으로 사역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정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심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바울의 정신,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바울의 정신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초창기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할 수 없다. 그럼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어디와 섞일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희석되고요, 타락과 변절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운 교회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서신은 사라져 있나요? 우리 성경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서신은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서는 없지요. 그럼 어떤 서신은 분실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분실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교환해서 읽으란 얘기는 뭐냐면요,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조언을 받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라오디게아서가 왜 사라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허술해서 신앙적으로 변절되어지는 바람에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사라졌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이나 라오디게아서에 있는 내용이나 흡사하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만 집어넣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서까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통독해야 될 성경이 몇 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약이 27권이 아니라 몇 권이 되는 거죠? 28권이 되는 겁니다.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7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66권을 제가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준으로, 표준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걸어간다면요, 이 세상 평생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아마 28권, 29권 더 들어갔을 겁니다. 모두 들어갔을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요,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권을 먼저 보냈습니다. 서신을 먼저 보낸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5장을 보시면 5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신들만 다인 걸로 생각하지만 상당히 다른 많은 서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쓰고 있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편지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럼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안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한 편을 더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음행이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그럼 그 편지를 받고 고쳤다는 얘기인가요? 안 고쳤다는 얘기인가요? 안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전에 또 한 편의 서신이 있었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전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많은 서신으로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신들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저는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넣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27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봤어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그리고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시절에 와서는 완전히 타락의 극을 달려가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요, 책망밖에는 받은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를 망치는 그런 요소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것들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한 것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상업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고요, 그 정도로 금과 돈들이 상당히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두 번째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면, 그걸 먼저 얘기해 보죠.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면 AD 60년경에 거대한 대지진이 일었었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졌는데, 다른 주변 지역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구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로마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자 지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우리 돈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자기들 자체적인 돈으로 다 복구 작업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부유함이 가득 들어차 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점에서 풍부함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물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초장 지역, 즉 목초지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니쿠스강 근처가 상당히 목초지로 풍성했기 때문에 검은 양, 이 단지 검은 것이 아니라 검보랏빛이 나는 양털을 가지고 있는 양들을 키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보랏빛이 나는 양모가 아주 많이 생산되어져서요,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즐겨 입는 목부터 이 무릎까지 오는 튜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튜닉이라는 것을 이 검은 양모, 검보랏빛이 나는 양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의류였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런 의류들을 입고 다니면서 상당히 화려하게 살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융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양모 산업, 즉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획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의과 대학이 존재하고 있어서요, 의약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의약품으로 유명했냐면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부르기아 가루라고요, 온천수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분리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눈에다 놓으면요, 안질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그 안약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부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융업과 그 다음에 양모산업, 의류산업, 그 다음에 또 안약, 의학적으로 안약이라는 것이 유명해서요, 이 세 가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대부분들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부유한 것이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신앙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우리가 부유하신 분을 불러내서 간증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부유한 것이 신앙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전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느냐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 거죠. 그렇죠,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장점 쪽인가 단점 쪽인가? 예, 왜 단점이 될까요?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부유한 쪽에, 물질적인 부에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책만 밖에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느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렇게 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아마 이 부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물질적인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삶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극도로 부유하면서도 이것을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딜 보면 되느냐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6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6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물질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보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마음도 묻어가기 때문에 신앙을 변절시킬 수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24절을 보시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처음에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도 주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눈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다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지 않나요?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재물 얘기, 하나님과 재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운데 눈 이야기가 등장할까? 눈과 재물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자,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자, 눈으로 한번 가까이 하시면 다 보입니다. 둘 다 보이는데 멀리 이렇게 멀리 하셔서 양쪽 손가락을 다 보려고 해보십시오. 다 보려고. 눈이 어떤가요? 지금 벌써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양쪽을 다 보려고 한다면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재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눈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한다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단어, 성하면이라는 단어는요, 눈이 단순하면, 두 눈을 가지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요, 하지만 두 눈을 가지고 양쪽을 다 보려고 한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나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쁘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다 보려고 안간힘을 써대면요, 양쪽이 다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희미해지고 뿌예해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눈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눈을 가지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 있으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신가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재물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든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쪽에 맞추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물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초점을 맞춰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것인가? 지금 책망밖에 받은 것이 없다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어디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뿌옇게 안개처럼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가 회복해야 될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이런 모든 책망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시작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14절을 봅니다.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고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뭔가요? 첫 번째,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분석해 보죠. 아멘이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아멘이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제 대표기도 하시면서 황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응답을 했나요? 화답을 했나요? 아멘. 마지막에 한 번만 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하셨던가요? 그렇죠, 중간중간 하셨죠. 자, 아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멘이 의미하는 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냐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이신 정신이고요, 아멘이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회복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될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겁니다. 충성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내면서 한치 어김도 없이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충성이거든요. 변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치 어김도 없이요.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증인은 어떤 사명이 될 것이냐면요,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증인은 어떤 사명이냐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의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된 그분의 삶과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증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 선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인법은 어떠냐면요, 내가 증인 선 사람이 만약에 죄인으로 판명되어지면 나도 똑같은 그 죄를 짊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나도 사형 선고를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손이 잘리는 벌을 받게 되면 나도 손이 잘리는 벌을 받는 겁니다. 10년 감옥살이를 하는 벌을 받게 되면요, 나도 1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증인법입니다. 내가 증인 선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증인의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면요, 결국 우리도 그분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까지도 계획 세우시고 보내셨기에 십자가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결론이 무엇이 될 것인가? 결론은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서요,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아멘이시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창조의 근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이 사라졌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창조의 파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신앙과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부서지고 망가진 이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될 것인가,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신앙을 잃어버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도 잃어버리고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가 다 무너져내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열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나요? 미적지근해서 이 짝에도 쓸모가 없고 저 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 모든 내용을 따라 아멘 했던 그 내용들을요, 우리의 삶으로 실현낸다면요, 정말 복된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아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정말 미지근한 세상이 되어서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요, 너의 그 미적지근하고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삶을 보니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토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널 보니까 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거든요.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할 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찬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뜨거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뜨거운 걸 선택하시겠다, 손 들어주시죠. 뜨거운 걸 뜨거운 맛을 못 보셔서 뜨거운 걸 오전보다는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이게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손을 제대로 못 드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차가운 신앙이 좋다, 차가운 쪽을 택하겠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냉담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차가운 쪽은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요, 16절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이런 형태라면, 뜨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냉담해져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16절은 이상한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차가워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토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냉담해가지고 나를 버려도 토하지 않는데 미적지근하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요,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 이제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사적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고 현재는 불려지는데, 그 파무칼레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온천이 유명합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석회석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데 저렇게 석회질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렇게 온천수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을 보면 저렇게 하얀 석회석으로 가득 찬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히에라폴리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지역으로는요, 뭐가 보이냐면요, 카드무스 산이 보입니다. 카드무스 산이 보이는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하얀 거예요. 양쪽을 바라보면 다 하얀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얀데 이쪽은 이제 온천으로 유명하고요, 이쪽은 이제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떤 물이 되느냐면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또 무슨 물이요? 카드무스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이 섞이면 석회질이 가득 들어찬 미적지근한 물이 되니까 이걸 마시면요, 아주 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역겨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뭘 분명히 알고 있냐면요, 토하고 싶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압니다. 미적지근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것 어떤 건가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상당히 어디에 좋을까요? 이 뜨거운 온천수는요, 치료의 특효입니다. 특효. 피부병에도 너무 좋고요, 거기도 신경통, 류마티스 뭐 이런 거엔 아주 즉효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디에 가서 목욕하죠? 몸이 안 좋으면 어디 간다고요? 온천에 가서, 이제 온양 온천에 가서 또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좀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뜨거우면,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쳐 올라오면 치료제로 상당히 특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카드무스 산에서 흘러내는 시원한 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시원한 냉수는 어떨까요? 더운 지역에서 시원한 냉수는 뭐로 좋을까요? 아주 음료수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요, 용도에 알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뜨겁든지 차든지로 번역해 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미적지근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뱉어낸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열정이 다 식은 상태가 되고요,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정이 어떤가요? 신앙의 열정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신앙의 열정이 어떤가요? 뜨겁죠. 이 웃음은 도대체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아멘입니다. 이것만큼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책망을 받는 교회로 전락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주님을 향해서 사용하기에 알맞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분명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교회가 부요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느냐면 서머나 교회인데 2장을 봅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누가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진실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실입니다. 자신들이 우리는 부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환난과 궁핍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거, 궁핍이라는 거, 이건 가난하기 그지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환난과 궁핍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부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부요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부족한 것이 없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없는 상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상태, 선한 목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바로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몇 절을 보느냐면요, 3장 20절 한번 보시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유하다라고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 밖에서요,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은 문 밖에다 쫓아내버리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깥에다 쫓아내놓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세상 것들 다 붙들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영혼이 소생되어질 것이며 거기에 무슨 의의 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까? 분명히 물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진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깥에 쫓겨나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우리가 부유하냐 아니냐를 판가름짓는 결판이 될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데 17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부요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가난투성이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뭘로 가득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부유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난하다는, 궁핍하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것이 가난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누구를 향해서 가난하다는 얘기냐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쌓아놓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부유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모든 것을 붙들고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부유하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밖엔 존재하지 않는 것, 먼지밖엔 되지 않는 것, 영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붙들고 부유하다고 큰 소리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극빈도 그런 극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요, 왕이 되시면요, 부유해도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눈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업으로 발달해서요, 돈과 금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빈하다고 얘기하고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부르기야 안약을 집어넣어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뭐만 바라보고 있는 중이냐면요, 물질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보는 눈이 없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는 곧 눈먼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본다면요, 그 양털, 저 검보랏빛이 나는 그 양털로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유하고 화려하게 그지없는 삶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큰 소리치고 화려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입지 못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 어디와 연관되어진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질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서요, 세상적인 걸 다 받아들여서 같이 교회 안에서 자랑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금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기야 안약을 넣어서 눈도 밝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을 해입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해입고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자랑하고 있는데 무엇은 없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가장 극빈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라 들어갑니다. 자, 16절 봅니다. 회개하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큰 소리치고 자랑질했던 건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 사라 사라 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라는 얘기, 사라 사라 사라, 이 당시로 얘기하면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건데, 사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1순위로 먼저 바꿔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1순위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채워가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채워야 될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 왜 금을 불로 연단할까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할까요? 순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금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만 남는다는 얘기인가? 세상에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순금, 정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다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건 뭘까요?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절대 아무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앨 수가 없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불로 태우고 또 태워도
무엇은 남는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금같이 단련되어질 겁니다. 불심판이 오고 불시험이 와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금같이 단련되어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생기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면 이게 우리가 가슴속에 세워야 될 것도 무엇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시험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도 남는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어느 때 만들어지는 건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어떤 때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그렇죠?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바로 흰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그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진 삶이 뭐냐면 흰옷을 입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누구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결국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우리의 옷이 흰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삶을 씻어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뭐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나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요,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도는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불로 연단한 금, 첫 번째요,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겐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삶을 씻어내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는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될까요? 17절에 14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회복한다면 뭐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불심판을 통과한, 불시험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 누구를 향하여 아멘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삶을 씻어낸다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른다면,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면 창조의 근본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열어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자, 이 희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희망인데 어떤 때 이루어질 것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책망할 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고 칭찬이라고는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비록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붙드시고 또 세워가시려고 안간힘을 써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문 밖에 서 계시면서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계속하시나요? 무엇을요?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것을 멈춰보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문을 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들까지도 끝까지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무엇을 하시느냐면요, 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은요, 문고리가 바깥에 있지 않고 문고리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강제로 절대로 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문고리는 안에서. 누가 열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강제화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열어서 억지로 우리가 믿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인격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역사는요,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와 가족이 되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공생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된다면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미래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야단 많이 맞은 교회가, 책망밖엔 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마지막에 받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있다는 거.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라. 이만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교회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주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돌아오기만 하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걸어간다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왕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